매일 드리는 기도로 11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처럼 저희 마음에도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어 분열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함께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헛된 모랑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부귀는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오이코스 통독 말씀은 사도행전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영락교회를 부목사로 섬기는 건 참 큰 복입니다. 여러 가지 은혜도 있고 복도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께서 교역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교회는 우리 영락교회는 한국교회 또
담임 목사들 배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가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좋은 교회 가실 거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해주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어느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목사로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성도들에게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을 댈 수 있겠지만 좋은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당연히 한 가지에 귀결하게 됩니다.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어떤 집이 좋은 집이겠습니까? 서로 간에 사랑하고 다툼 없고 효도하고 또 돌봐주며 다툼 없는 참 사랑이 넘치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걸 가진 집이라 할지라도 집에 가면 매일 전쟁터와 같다면 그것이 어찌 좋은 집이겠어요? 잠언 기자도 1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다투는 교회, 그런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어떤 성도가 멀리 이사를 가서 그곳에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는데 교회를 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 교통 순경이 있어서 저분은 이 동네를 잘 아시겠지 하면서 이 주변에서 어디 좋은 교회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순경이 이렇게 저렇게 가면은 거기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그 길을 따라 가는데 가는 중에 크고 화려한 교회도 있고 또 예쁜 교회도 있는데 다 지나가더니 어느 작고 허름한 교회를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매우 좋은가 싶어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참 평안하고 좋았답니다. 그런데 뭐 아주 특별할 건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집에 오는 길에 그 경찰관한테 다시 물어봤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그 교회를 추천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내가 이 지역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쪽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표정이 제일 밝고 화목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 경찰관은 그 세상 사람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는 것은 없지만 다만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영락교회 세 가족의 간증을 들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큰 교회여서 사실 세 가족들을 세심하게 잘 못 돌보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세 가족이 이제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교회만 이렇게 출석을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는데 주일날 영락의 뜰에서 어르신과 아이들과 또 청년들이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교제를 나누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서 참 좋아 보였대요. 그리고 나도 이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교제를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용기를 내서 등록을 하고 또 잘 정착하고 간증까지 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좋다. 나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영락교회 교우들 한 명 한 명이 참 그 영락교회의 전도지가 되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좀 더 고상하게 얘기하죠. 고린도서 3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갈등이 없고 화목한 모습 자체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참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임을 보여주는 표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에 갈등이 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초대 교회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도 그렇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날마다 새로운 자들이 늘어나는 그 시대에 그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한다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할수록 문제는 더 많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6장의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은 그리스 문화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헬라 문화권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그 이스라엘 토착 혈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당연히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권세가 있었겠죠. 힘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의도하진 않았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구제를 더 많이 받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이게 빠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제란 것은 참 선한 일 아닙니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좋은 일로 말미암아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것은 이 지상에, 아직 천국은 아닌 이 지상에 모든 교회들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의 그 해결 방식, 택한 방식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2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도가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접대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한데 음식을 나누는 것, 구호 물품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갈등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하지 그런 것이 아니라 모아놓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말씀을 제쳐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죠. 사람의 문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야기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이런 해결책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7 집사가 세워지고 안수를 받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도 있고 또 위대한 전도자 빌립도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교회사적으로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선교 전략이 발전되기도 하고 교회 구조가 좀 더 확장되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선하지 않은 악한 상황인 갈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갈등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는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온 이후에 이제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가를 데려가지 않느냐로 인해서 이 두 분이, 훌륭하신 분들이 심히 다툽니다. 심히 다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고 결국은 둘은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원래 계획대로 구부로 섬으로 가게 되고 전도했던 곳으로 가게 되고,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위쪽으로 자기네 고향을 지나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가 보기엔 참 좋지 않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영락교회가 학위 선교를 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단체가 갈등이 일어나서, 어떤 쟁점으로 갈등이 일어나서 싸우고 다투다가 그러다가 결국 따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그 선교가 잘 되겠습니까? 갈등은 선한 것은 아닙니다. 삐그덕거리면서 시작했는데, 그런데 2차 선교의 이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를 하려는데 하나님 성령님이 막자 유럽으로 발길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첫성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갈등은 선한 것은 아닙니다. 싸움과 다툼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노예로 끌려가는 것,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욥의 고난의 시간들, 무엇보다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사건 하나하나 그 어느 것도 선한 것은 없습니다. 악이 득세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말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런 편지를 써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갇힌 게 어떻게 선한 일이겠습니까? 성공적인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 같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면 주의 일을 하는데 감옥에 안 갇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갇힌 게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갇힌 것이 여러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또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열심으로 복음도 전한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사도 입장에서는 복음이 전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성공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감옥 바깥에서는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악한 의도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참 별 희한한 일도 있죠. 바울을 투기하면서 질투하면서 또 분쟁하면서 싸우면서 내가 잘해서 바울을 더 힘들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더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고 또 경쟁심으로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합니다. 저 봐라 바울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냐 이렇게 비난하면서 자기가 더 낫다 내가 더 위대한 전도자다라고 우월하다라고 얘기했겠죠. 바울의 인기나 그런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얄밉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바울의 그릇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해지든지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면 나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의도로 불순한 의도로 전하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갈등이나 다툼이 있습니까? 우리는 갈등 없는 교회를 꿈꾸고 갈등 없는 가정이나 갈등 없는 회사, 다툼이 없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이상적인 공동체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주 앞에 나아갈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는 과정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헬라파와 히브리파 그 둘의 갈등을 경험하면서 그 갈등 앞에서 감정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외면한 것도 아니고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넓은 지경으로 복음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들 사이에, 부부 사이에, 또 친척들 사이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외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해가실까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요셉의 고난도 또 이스라엘 종살이, 바울의 옥중의 생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지요. 그러니 갈등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악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문제의식만 갖거나 또 힘들어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은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월의 암송 9절처럼 이렇게 바울도 얘기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리라.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악한 세력이 흥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있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우리 영락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주 앞에 불러주시어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등 없는 공동체는 없지만 그 속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삶 속의 어려움과 오해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악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이 점점 쌀쌀해집니다. 이 계절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돌봐 주시고, 차가운 방 안에 홀로 있는 외로운 분들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따뜻한 위로와 이웃의 손길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혹독한 겨울을 맞는 북녘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 허락하여 주시며 수술을 앞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권능과 치료의 손길을 온전히 내리워 주시옵소서. 보호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며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가 오늘 하루의 걸음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 가지 문제와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결국은 선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11월 4일 주간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락사회복지재단, 미사노인복지관, 영락지역 아동복지센터, 영락 애니아의 집, 구립 용산 장애인복지관, 합시 어린이집, 영중 종합사회복지관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이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